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절제하십시오. 13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인데, 이 전도서 말씀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자, 1장 1절에 보시면,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을 말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의 전반부는 강조하는 게 뭐냐, 헛되다는 걸 강조해요. 그 헛되다라는 말은 겨울에 입김을 불면은 금방 서리가 나왔다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었죠. 또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또 돈도 많았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이러면은 설득력 있죠. 공부 이야기는 갑자기 별로 인상이 없어지.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설득력 있잖아요. 근데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네가 못하니 그렇지. 그 솔로몬은 권력이 있었잖아요. 또 1000명의 아내도 있었잖아요. 또 재물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고백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를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13절에 뭐라고 하나 앞을 보세요. 일의 결국을 뭐였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 이것이 뭐라고 해요?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것이다. 사람의 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솔로몬의 말이랍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솔로몬. 지혜가 생각나죠. 그럼 그 지혜를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이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 솔로몬이 성경의 3권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잠언이고 전도서 아가서거든요. 초창기에 기록한 책이 잠언이고 아가서예요. 잠언은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롭게 살아라. 자, 우리 잠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지혜고 지식이다. 그것을 잠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은 지혜로운 자로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는 살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결국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뭘 기록했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더라는 걸 말씀하고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27장으로 잘못됐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자, 왕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병마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하고 탱크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이걸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마라?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는 뭐예요? 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531페이지 2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마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많이 두지 말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했잖아요. 11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결국에 그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여인에게로 돌아서게 했어요. 그럼 이까지만 하면 그래도 나은데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처음에는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여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9절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백마를 많이 두고 또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고 또 누구를 많이 줬어요? 아내를 많이 줬다. 처음에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아내들이 숨기는 이방 신까지 따라가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뭐하다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내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아내들, 하나님이 아내를 지을 때 뭐로 지었어요? 갈비뼈로 지었는데 뭐로 만드셨어요? 아니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해요. 아내들을 남편의 뭐로? 그렇지,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돕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다발이 이런 그 정도 돕는 게 아닙니다. 이 돕는다 말할 때 그 에제르라는 말이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인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신앙도 보면은 여인들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 남편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자를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신앙으로 빠르게 달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아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유대인이고, 자, 남편이 헬라인이고 아내만 유대인이다. 그래도 누구냐?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이다. 그럼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어떤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그 지위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남편이 보면은 어리버리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정신 없는 행동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딱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여자 말 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솔로몬까지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여자 따라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믿음 안에 쫙 서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남자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향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 약속했습니다. 네가 다윗이 행한 길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렸거든요. 그 다윗을 따라가면은 네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낳은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에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이 나눠졌다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이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뭐라 말하냐면 바다에 가서 너희들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가서 배우라고요? 바다에 가서 배워라. 바다에 가봐라. 모래가 경계를 정해놨는데 바닷물이 절대로 모래 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해운대 바다에 가봤습니까? 가봤습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그것은 뭐 나 잡아봐라 이런 거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 바다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 바닷물을 보면서 파도가 끊임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치고 있지만은 바닷물이 경계를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안 넘어요. 가끔씩 막 정신 나간 짓 할 때 있지만은 그 경계를 딱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가서 배워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안 벗어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말씀을 벗어나느냐.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백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근을 많이 두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행복과 왕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스스로 말씀을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뭐라고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 마음에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강조되는 말이 뭐냐? 헛되다는 말이 강조되고 또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강조돼요.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냐? 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구를 버린다? 당신을 버린다. 솔로몬 왕 시대에 왜 그러면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느냐? 솔로몬이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예.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젊은이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게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친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 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자, 물으면 또 잘 몰라요. 안 물을 때는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란 단순 공포심이 아니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제일 무서워한 것 중에 무서워한 거나 이게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막 경기 나는 것 중 하나가 쥐였었지. 뱀은 제가 그렇게 무서워 안 했어요. 뱀은 돌로 던져 잡으면 끝나는. 뱀은 또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사실은 막 돌멩이 던지고 막 막대기 하면. 근데 뱀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함부로 그 뱀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워낙 효자기 때문에 산에 있는 뱀이 혹시나 우리 어머니 물까 싶어가지고 위를 물을 쓰고 돌을 던졌지만 한 번은 제가 몰랐는데 이 돌을 던졌는데 뱀이 침을 탁 뱉더라고요. 와,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까지 뱀을 수없이 많이 죽여봤지만 그 뱀이 침을 탁 뱉는데 안경에 딱 묻더라고요. 이렇게. 와, 내가 그때 안경을 안 썼으면 거의 실명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뱀이 정확하게 탁 쏘는 거예요. 독을. 예, 여러분 그 뱀 조심해야 돼요. 예. 근데 뱀은 제가 그렇게 무서워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쥐가. 누워있으면 천장에 막 쥐가 막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막 자고 있는데 배 위로 가더라고요. 그 느낌 알잖아요, 우리가. 와, 막, 어느 날 장롱을 열었는데 장롱 안에 새끼를 쥐 새끼 한 3마리 정도. 막 그런 거 어릴 때 보면 너무 막 진짜 기가 객기 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해가지고 교회에서 쥐도 많이 잡았어요. 여러 마리 잡고. 여러 마리 잡으면 사람들이 물어요. 이 쥐 잡을 때 제가 보니까 쥐 옛날에는 주로 던킨 도너츠를 많이 썼고 요 근래 통닭으로 잡았거든요. 통닭으로. 냉장고에 통닭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끼로 했더니 쥐가 막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쥐를 잡으면 항상 성경적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 물에 빠뜨려 죽였잖아요. 그 쥐털 통째로 물에 집어넣으면 한 1분 30초 지나면 쥐가 조용해집니다. 그럼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걸음으로 써야 되니까 하단 옆에다가 이렇게 다. 예. 근데 나무 파면은 쥐 몇 마리 나옵니다. 그 쥐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쥐를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두려워하는 거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존경하고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그냥 공포심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두려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는 말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하고 성경에 거의 붙어 다니는 말 중 하나 뭐냐면 말씀을 왜 해라? 지켜라. 이게 붙어 다녀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성경에 경외하는 말을 찾으면은 명령을 지켜라는 말이 따라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뭘 떠나야 된다? 죄에서 떠난다. 이게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 몇 개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머리하게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야. 그 말은 경외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욥이잖아요. 그 욥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옆에 뭐 아내가 있죠. 예, 아내가 욥을 바라보고 있죠. 예, 이 멍청한 아이는. 그리고 친구들은 손가락질 하죠. 뭐라 손가락질 합니까? 예? 욥이 재난을 겪었잖아요. 질병을 겪었잖아요. 친구들이 뭐라 말하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은 욥기 말씀 중에 식당에 유일하게 걸려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걸려있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그 식당에 왜 붙여놓습니까? 아, 지금은 식당이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행편없이 되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널 다시 뭐 해줄 거다?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식당 기업안에 들고 가가지고 네가 지금은 죄를 지어서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붙여놓으면 됩니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게. 자, 우리 욥기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자, 욥기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 욥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고난 겪는 것이 친구들처럼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1절에 먼저 밝히고 시작해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런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도들이 아프거나 또 뭐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저 뭐 남몰래 짓는 죄가 있는 모양이다. 뭐 회개할 것이 된다. 요즘 저분이 뭐 주일 오예배 자주 빠지더니 저리 어려움 겪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제발 좀. 저러는 것도 돌아서면 또 저런데도 목사님 나는 저 집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있어도 저 스스로 돌아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또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욥의 친구들을 갖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 그랬거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연기 없이 나는 그게 어디냐고 오만 그게 욥이 뭐라 말하는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다. 위로하러 와가지고 내 정죄한다고 이 돌팔이 의사더라. 고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 하냐. 그렇게 막 욥이 핀잔을 주거든요. 자, 2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는 증거가 뭐냐?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정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도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애굽 왕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이 바로의 왕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아져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처한다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이 반드시 남자거든 죽이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하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엉덩이가 커가지고 막 가기 전에 다 낳고 났어요. 막 가고 나니 벌써 낳고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니까 너희들의 집안을 뭐하게 해주겠다? 흥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도 말했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죄에서 떠나라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합니까 여러분? 누구 잘 되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자꾸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잘 되라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도 있다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43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한 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0대 초중반에 놓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창피했던 게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한갑이더라고. 네. 그 사동장에 가면 할아버지하고 같이 온 줄 알아요. 아이고 할아버지 손자 예쁨이네요.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항상 했던 게 선아 등 좀 긁어라 이러더라고. 자꾸 등이 가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아버지 자꾸 등을 긁어라. 요즘은 제가 좋잖아 등 좀 긁어라. 여러분 등을 긁어주면 막 이렇게 위에 밑에 옆에 딱 맞는데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등을 긁어달라 하는데 진짜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가져와라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김영선 목사를 잘 먹이라 또 너무 그런 데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좀 관심 가지고 진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어제 제가 안타까운 거 어제 우리 김장 하신다고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막 우리 여성 동기들이 참 너무 수고. 우리 남자들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와서 술이나 먹고 우리 수고 어제 진짜 추운데 수고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주찬이 면접 보러 간다고 포항까지 가는 바람에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다행히 또 제 몫을 좀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또 오면서 걱정했어요. 지금 삶아가 썰이 나서 어쩌나 안 해. 썰이 너무 맛없는데. 그 냄비 안에 넣어놨더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냄비 안에 탁 넣어놔가지고 삶아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맛있는지. 우리 추운데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열심히 김장하고 이것도 우리가 참 주님을 해야 될 일이지만은 진짜 주님은 하시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알잖아요. 뭐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 주잖아요. 마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네. 마음이 있는 선물을 줘야지,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